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들은 일어나라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빛을 발하라. 저와 여러분 빛을 발하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다고 해요. 사실 우리들이 이와 같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엉클어지고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진 관계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멸망한 가운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정말 빛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헤게모니와 또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모든 것을 지금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전쟁도 있지만 경제 전쟁도 있어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그것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전쟁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현재 우리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능력, 힘을 가지려고 하겠죠. 패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짐승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죠, 사실. 그러면 거기서 건지움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로 만들어서 생명을 주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 저와 여러분이 왜 죽어가죠? 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가장 이 아담이 먼저 범죄함으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놓여버린 거예요. 아니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그래도 죄를 져요. 왜? 우리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쭉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 조상이 딱 스타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가 범죄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먹고 마셔요. 아니 나는 죄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마음의 속에 겉으로 죄는 우리가 손과 발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마음 속에 탐심이라고 있는 거 있습니다. 탐심. 탐심은 골로새서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죄를 생각하고 규정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측정합니다. 마음이 이미 상대방을 미워하면 성경 말씀에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살인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형제에게 나가라 말은 우리 표현으로 보면 바보 같은 놈 이런 말만 해도 벌써 공중에 공회에 잡혀온다고 그래요. 그만큼 철저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비추면은 거울과 같아서 일반 우리
거울보다는 더 확실한 거울입니다. 또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려들지 않는 자들이 없을 텐데 그 걸려드는 자들이 어둠인 거죠. 어둠. 흠이 보이고 죄악이 보이고 속에 있는 탐심,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나요.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당신의 존재는 이와 같이 어둠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죠.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어둠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또 어둠이 하는 일은 죄인들이 하는 일을 어둠이 하는 일 같은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은 죄를 져요. 죄를 지면 우리 하나님이 죄의 대가에 대해 대가, 수고, 죄를 졌다고 수고료를 주네요. 싹을 줘요. 싹. 우리가 일을 하면 싹을 주지 않습니까? 죄를 졌다고 해서 죄의 싹을 줘요. 그게 뭡니까? 사망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자, 욕심이 탐심이죠.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생기면 죄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봤더니 죄로부터 온 거네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어둠 속의 자식들, 죽음에 다 밀려가고 떠밀려가는 그런 관계 속에 있죠. 저와 여러분 어둠 속에 떠밀려가는 관계 속에 다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과의 결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좋은 사랑관계에 있으면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덴으로 복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신라곤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낙원을 잃은 자들이 세상 강국을 이루고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세상 어떤 영웅호걸이 된다 할지라도 영웅호걸 중에 지금 살아남은 자 있습니까? 알렉산더? 징기스칸? 묻겠습니다. 진시 황제? 한때 저 말분주 벌판을 호령하면서 뛰었던 징기스칸 어디 있습니까? 이순신은 어디 갔죠? 세종대왕. 그 많은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우상들 다 어디 갔습니까? 세상 속에서 모든 걸 제패하고 내가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다 승리를 합니다. 권력으로도 승리할 수도 있고 핵으로 무장한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지배하고 또 경제적으로 강한 자가 빈궁한 자를 이렇게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양육강식의 시대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떻게든 좋은 나라 만들려도 안 돼요. 죄인들이 좋은 나라 만든다고 해도 죄인들의 생각 속에서 그리워하는 파라다이스예요. 죄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이미지의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죄인들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내가 세상을 제패하고 최고의 권력자고 내가 승자라고 할지라도 이 승자는 못 이기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해요. 아까 죽음이 왜 왔다고 그랬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다. 그러면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사망으로부터 사망을 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망을 이기는 자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가 죽어가는데 죽음 때문에 우리가 무력해요. 아무리 힘이 세는 항우 장수라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한 거예요. 아이고 죽음아,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나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들이 가장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하는 죽음.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옵니까? 뒤에 배후에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조종하면서 너 죽여버릴 거야 하면 우리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 이 죽음을 깨고 사단을 잡아 그 머리통을 날리고 쉽게 말하면 그 목을 밟으면서 사망아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타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주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요. 이 땅이 천지가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너에게 생명이 있을지어다 하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생명을 어디로부터 낳게 되냐면 예수님의 열심,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있어요. 하신 일이 있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를 번역한즉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까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력했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생명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살리면 안 좋겠습니까? 그냥 생명을 잇대어서 계속 이어주면 어찌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따먹었으니까 죽어야 할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아니다 다시 살릴게 이거 없어요. 죽은 것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이미 네가 선악을 알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말씀이 있는데 따먹었단 말이죠. 그럼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듯이 너는 이걸 따먹으면 죽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다 죽어가는데 거기서 나를 믿고 내가 하는 일을 의지하고 내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가 다시 살리리라. 죽은 것은 그대로 죽어갑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이 세상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또 오고 왔던 사람들 지나갔던 그 수많은 지금 인구가 70억 이상이 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까? 또 오는 세대가 있을 거예요. 누구라도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은 것은 밀어내고 새롭게 거듭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빛으로 오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빛을 발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장차 와서 빛을 발해 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죠. 어둠이 드러나요. 우리는 어둠인데요. 우리는 죽었네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는군요. 그런 자들에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선택해서 죄인임을 아는 자에 한해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요. 자기 백성을 만든다고요. 이 땅에 한번 태어난 건 창조주인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이름이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죠. 근데 이 태어난 것 또 외에 주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요. 이 거듭 태어난다고 그러죠. 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모형이라고 그래요. 사실 모형, 가짜입니다. 우리 생명은 지금 가짜의 생명을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있는 생명도 있지만 이 생명은 진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처음에 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안 믿잖아요. 조롱해요. 뭐 그런 것이 더 있어.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이 자기가 철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분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분석해봐야 죄인이 분석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이잖아요. 우리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의 모습은 주님보다도 내 우선이더라고요. 내 이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나 있고 다른 사람이 있지 다른 사람이 있고 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든 말든 하는 거지 믿든 말든 하는 것이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존재론적, 경험론적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나도 모른다. 성경에서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했는데 이 창조물이 한 번 다 사라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거듭 태어날 사람들만 모으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쪽으로 편입시켜서 옮긴 다음에 이 땅은 불살라집니다. 제 말이 아니라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분명히 나왔어요. 잠깐 동안 간수한 바 되었다. 왜 간수해 놨습니까? 이 땅 지구 온 우주가 왜 잠깐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별들이 저렇게 초롱초롱 뜨게 합니까? 한다면 이제 곧 그것들은 구원받을 사람들 다 건져내고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린다는 거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죠. 이 멸망한 이 세상을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요. 땅땅거리면서 또 살아갑니다. 하늘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서 새롭게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구속자 되신 그분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편입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거듭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는 이 땅에 불탈 때 같이 불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원하지 않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의잖아요. 묵은 해를 넘긴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해 넘이.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고 해 맞이를 해요. 그러면은 해 뜨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워 가지고 먼저 새해부터 해 빛을 받아야 한 해가 잘 될 것 같아 갖고 뭡니까 정동진이나 저쪽 동쪽을 향하여 막 지금 이동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차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갑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국 이 한반도 상공에서 이렇게 봐봐요. 어디로 가는가? 서쪽으로 많이 가는가? 동쪽으로 가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차들 달리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뭘 바라보러 가요? 해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해바라기 하러 가는 거예요. 그 해가 뭐예요? 피조물입니까? 창조물입니까? 피조물이에요. 창조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걸 창조했는데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소원 성취를 불러요. 우리 해요, 빛이요, 그 피조물인 빛을 바라보며 소원 성취를 불러요. 올해는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새해부터는 좀 뭘 해달라고 하고, 가족, 직장, 우리 소원을 다 빌잖아요. 피조물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해가 무슨, 달이 무슨 우리 소원을 성취해 줍니까? 그걸 창조하신 창조주께 우리가 빌어야죠. 창조주 구속자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의지해야지. 그분이 창조한 자들에게 빈다고요? 모든 것이 우상이 뭡니까? 그분이 창조한 것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을 갖잖아요. 그것이 탐심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숭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보시기에 참 애처롭게 보겠습니까? 사람들은 귀가 막혀서 그거 듣지 못합니다. 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하늘세계가 있다고. 이 땅이 왜 생겼으며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알려줘요. 지침서예요. 다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일부 성취되고 일부 성취되지 않으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꼭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내고 있어요. 검증해 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 땅에 구속자가 온다고 할 때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이룬다고 할 때 다 이뤘어요. 다 이뤘다.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고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날 생명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찾아내서 진정한 하늘나라로 옮기는 이 작업을 다 이뤄내시겠다는 거예요. 다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지혜로 지식으로 믿어서 믿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우리 가운데 푹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려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 날마다 그래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니 마음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상명사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그러죠? 이런 말씀, 말 이런 거 추상명사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인격이 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또 성령으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가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그 안에는 어떤 이 공간적 제약도 받지 않아요. 시간적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강단에 제가 있지만 여기서 제약을 받아요. 이쪽에 옮겨가면 내 몸이 옮겨가요. 또 저 벽을 뚫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서나 성령 안에서 지금 여기서도 예배 드릴 때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예수님 여기 계신다고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보여주는 것이 보여줌으로써 우리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계셔요. 살리는 영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어져. 봐야 믿지. 보여주면 믿을 거야.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지 보는 것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확인이 아니에요. 들려지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주장해요. 이제 나를 이끌고 다닙니다. 나의 생애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거듭난 생명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오고 왔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 세상 속에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리저리 이러고 또 가고 저쪽 또 왕래하고 뭐 여기 사건 사고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냥 이 땅에 부모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한 생명은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진짜거든요. 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은 우리가 시편 90편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 한번 살아갈 때 이 육신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 발디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내놓는 거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자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인생의 끝을 보면서 당신이 이 땅에서 해놓은 거 있으면 내놓아 보세요 하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도 말씀하기를 시편 말씀은 그것마저도 간이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120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년이 그러면 어느 정도 길까?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창조된 생명이고 부모님으로부터 거듭난 생명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생명과는 그 상반적으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순식간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계적인 것 같고 영원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해맞이 해돋이를 이렇게 보면서 태양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이건 이 한계적인 거예요. 태양이 저렇게 영원할 것 같이 보여도 한계적입니다. 아까 별, 해, 달이 다 떨어져요. 아까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러면 이건 한계적인데도 영원한 것을 보게 하는 어떤 디딤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지금 있습니다. 가족들은 한계적인 가족이에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부모, 자녀 모든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도 소중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적 가족들은 영원한 가족을 내다보게 하는 모본이에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가운데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갈아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아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자라는 거예요. 구속자가 하는 일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구속자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여 일어나여 빛을 발하여 주세요. 이는 예수님의 빛이 이르렀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노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땅에 모조적인 해달별 이 광명이 있는데 피조물의 광명이죠. 그러면 피조물의 광명을 만드신 영원한 빛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아까 저와 여러분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요. 그죠? 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오라. 내가 이렇게 죄가 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하지 못하는구나. 이 땅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러는구나. 이걸 알고 아, 그러니까 이 땅은 살 곳이 아니네.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 발판이네. 영원한 것은 저쪽에 있네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먹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눈치채야 돼요. 영원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줘야죠. 이 땅에 뭐 900년, 1000년이라도 살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20년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그래요. 이것도 분초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는 장소도 개념도 없는 그 영원 그 자체예요.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계셔서 저와 여러분 통치하고 계시는데 유한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한계적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아, 이곳은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네. 이것은 잠깐 우리가 지나가는 징검다리네. 징검다리예요. 지나간 다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다리예요. 다리 위에다가 여러분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곳에 처소를 삼고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제 때를 지나다 보면 가끔 이제 저녁판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셨다가 또 일을 수고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나마 이제 좀 편안함 여유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일명 이 피조물에 많은 사람들도 둥지라고 합니다. 둥지. 여러분 둥지를 틀고 계시죠? 둥지 없어요? 저녁에 가면 둥지로 들어가잖아요. 또 아침이 되면 둥지에서 나오죠. 새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새라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안식처에 들어갔다 또 나와요. 부지런히 또 일해요. 뭐 안식이 왜 안식을 그와 같이 집에 가서 누릴까요? 그냥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식이 있다는 것은 집이 있다는 것은 내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다. 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이것은 일시적인 거구나. 아,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평안한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처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놓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열심히 그 마련해 놓고 통치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다 만들어 놨어요.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 이뤘다고 해요. 그것도 다 이뤘대요. 그것도 어떻게 이루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땅이 있으라면 땅이 있었고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세상이 빛과 어두운 걸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식물을 창조하고 해달별 창조하고 다 창조했어요. 그러면 이런 창조주께서 이제는 이러한 창조주는 잠시 잠깐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지만 이제 영원한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지나갈지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하늘과 새 땅에 더 나은 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까 구속주로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구속주가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허덕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처하기 때문에 이 우리를 사망을 가져오는 자 사단 마귀를 완전히 주님께서 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힘과 힘의 대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 볼 때는 죽는 사람, 죽은 그런 것은 죽는 하나님, 이건 실패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능력자 구속주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다는 게 방법이. 힘이 세가지고 그분이 권력으로 호령하면서 사단 마귀를 꺾어버린 것이 아니라 꺾는 방법이 희한하게도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너는 내려가서 예수여 너는 그리스도여 넌 내려가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 마귀를 멸하는 방법은 네가 죽는 방법으로 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멘 하고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약속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왜 죽어요? 힘없이 왜 죽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힘있게 사단마귀 머리를 날려버리고 크게 막 호령하면서 나타나면 많은 사람이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죽음으로써 이기는데요. 그러면 왜 죽어야 됩니까? 안 죽고 이길 수는 없을까요? 왜 죽어야 되느냐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 저 감옥이든지 어디든지 지옥이든지 갈 수밖에 없어요. 뭐 꺼집어내려면 우리 주님은 그냥 넣었다가 꺼집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죄값을 분명히 지불하고, 이걸 지불하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고 구속이라고 그래요. 죄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이 백성들 돌아오라 이제 백성 이제 얘기잖아요. 어둠에 묻혀서 이 매여 있는 자들 종들이 돌아오네. 이 말은 종들이 매여 있어 돌아와요. 어딘가에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으려고 하면은 하다못해 이 보석금을 지불해가고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보석금 알죠? 보석금을 지불해서 찾아오지 그냥 죄 지은 자를 내놔 그냥 이렇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땅에 오셔가지고 보석금을 내놓은 거예요. 보석금은 뭘로 내놓냐? 자기 죽음을 내놓은 거예요. 죽음으로 피 흘려서 샀어요. 피를 흘려서 살과 살을 지키시고 십자가의 낭자에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낸 거예요. 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로 사신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피로 사서 온 무리들을 갖다가 교회라고 그래요. 이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라고 하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로. 그럼 우리들은 알마다 우리가 왜 이쪽에 와 있죠? 피로 샀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왔대. 우리를 죽어가는데 저 어둠 가운데 구속이라는 피로 사는 걸 구속이라고 해요. 예전 같으면은 이 예화를 들다 보면 이런 거죠. 종들이 팔렸어요. 그때는 주고받고 막 합니다.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그러면 이 종 내가 쓸만하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가져갈게. 선물해. 막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내가 사가면 시장에 가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종들을.
노예를.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은 종들과 같은 거예요. 사단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면서 우리는 이렇게 끌려가요. 세상으로. 너 예수 믿는 것보다도 세상이 더 좋다. 세상이 이렇게 살만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면서 이 땅의 복을 자꾸 얘기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이 땅의 복도 있지만 이 땅의 복은 우리가 잠깐 발 딛고 있는 동안에 잠깐 맛배기고 영원한 복을 주게 되겠다고 이런 희망의 소식, 얼마나 큰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까? 이 복음을 우리 귀가 열려서 받아들이면 이 영접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일부러 우리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이 인문학으로 거절하고 또 과학으로 거절하고 막아내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을 거절한다니까요. 오늘 물론 이사야 60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59장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장애물, 가로막는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결합 관계가 끊어졌는데 결합하는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죄가 사라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사라지게 하는 피값을 지불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버린 거예요. 화목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그러지 않고 또 이 어둠 가운데서 이 땅에서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God bless you 하나님이 bless you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이에요. bless는 bleed라는 말이 bleed는 피예요. 피. blood. 콘스탄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내린다는 것은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샀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Jesus loves you. 지저스가 여러분들을 loves you.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걸 얻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면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때 이 삶은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속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 권세가 우리를 넘나들지 못하게 하고 죽음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보증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얻은 생명으로서 여유 있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덤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해는 이러한 덤으로 살아갈 때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설령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여유 있게 즐거움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